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찬양하신 후에 권경배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 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월의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내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선한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저희들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은 은혜는 너무나 많은데 매 순간순간 감사드림보다는
내 생각에 맞지 않아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보다는 나의 의를 앞세워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에 힘쓰지 못하고 기도를 못하는 이유와 핑계로 세상의 일에 바쁘게만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깨어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일대일 예배가 더욱 깊어지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연약한 저희들 심령 안에 주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사라지고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에 이혜진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 많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민교회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과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홍자인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모임이 8월 22일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CL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목자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교육부서 여름 사역으로 IL 유치부 사역이 8월 30일과 31일에 남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4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1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외롭고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어려운 과정과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들을 굽어 살피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바랍기는 저희 교회가 이제 IL 유치부가 다음 세대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사역 가운데도 이 물질이 정말 소중하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저희 유치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저와 헛된 인간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유치부에 IL 유치부 하나만 여름 사역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도 초등부 담당 사역자로서 2주 전에 초등부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제가 이제 교회를 돌아다닐 때 성도님들이 마주치면서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시면서 막 격려해 주실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아닙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선생님들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를 드릴 때, 그때 이제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시면서 그래도 사역자가 앞에서 고생 많이 하지 하면서 격려해 주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렇게 결국에는 사역자이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제 여름 사역을 마쳤다고 연락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것들을 보면은 다들 재미있게 열심히 사역을 잘 마친 걸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안쓰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 사진들이나 다른 교회 사역을 볼 때 조금 솔직히 고백한다면, 제가 인간인지라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나는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는 합니다. 사진 가운데 어린아이가 손들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들은 저 교회의 아이들처럼 큰 은혜를 받았을까 하는 것들, 다른 사역자들에 비해서 나는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는 뭔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지 괜찮았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제 속에서 생겨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혹시 성도님들께서도 그러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사진 같은 것들을 보는데 친구가 연락하기를 나는 여행 중인데 하는 사진 같은 걸 보면, 친구는 지금 여행 가고 있는데 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친구는 건강하게 그렇게 여행 다닐 때 내 몸은 아파서 지금 여기서 힘들고 괴로워한다면 난 여기서 뭐 하는 건가 하고 그렇게 비교를 하거나, 또 조금 우스개로 이야기한다면 자녀들의 성적표를 보는데 내 친구의 딸은 왠지 더 공부 잘하는 것 같고, 아니면 더 운동 잘하는 것 같고, 내 아들은 내가 가르쳤는데 왜 그럴까 하는 것들, 아니면 친구가 차를 새로 산다거나 아니면 집을 이사 간다거나 하면서 자랑하는 거나 그렇게 잘 나가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친구들과 세상에 나를 올려두고 서로 비교하면서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의 기준을 만드는 것은 결국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기준에 볼 때 오늘 읽은 말씀에선 아주 완벽한 성공자인 오므리 왕이 나옵니다. 오므리 왕은 21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둘로 나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 그 나라 가운데 서로 두 개의 파로 나뉘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을 종식시킨 영웅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하는 새로운 수도를 세우고 성을 짓고 국가를 탄탄하게 만든 사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 우리가 이 오므리 왕을 볼 때 정말 대단하다,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그 인생을 볼 때 성공한 인생이구나 하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읽은 오므리 왕은 아주 완벽한 성공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성경은 그 화려한 이력을 보면서도 단 한 줄의 칭찬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인생을 단 두 구절로 요약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 성경에선 이 오므리 왕이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평가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오므리 왕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헛된 인간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므리 왕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이유의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아닌 칼로 세운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은 두 개의 파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디브니를 따르는 파이고 또 하나는 오므리를 따르는 파입니다. 이 두 파로 나뉘게 된 이유는 결국에는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는 4대 왕으로 북이스라엘에 엘람 왕이 있었는데 이 엘람 왕이 술에 취해서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니까 시므이가 그 엘람 왕을 죽이고 나서 자기 스스로 내가 이제 5대 왕이다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즉위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원래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왕국 밖으로 나가 있던 오므리가 이제 수도로 돌아오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을 들은 그 시므이는 잔뜩 겁을 먹고 왕위에 오른 지 7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왕의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의 자리가 비어서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명의 지휘관이 있는데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지휘관이고 전쟁을 잘하는 오므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라고 합니다. 이 디브니는 그 나라의 북이스라엘의 절반의 백성에게 지지를 받는 만큼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 두 경제자 중에 과연 누가 왕으로 세워지면 좋을까요? 만약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자리가 비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세워지기를 바라시나요? 아마 능력 있는 사람, 인성이 좋고 성품이 좋고 솔직하고 정말 거짓이 없는 사람, 그렇게 멋진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거기다가 옛날의 왕들은 지금 대통령은 이렇게 행정적으로만 잘하면 좋지만 옛날에 왕은 전쟁에도 같이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돌격 앞으로 하면서 나가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같이 나가면서 진두지휘하면서 그렇게 적들을 물리치고 그런 적들의 시체 앞에 서서 나라를
구해내고 땅을 넓히고 힘을 과시하는 그런 왕의 뒷모습을 보면서 멋지다, 정말 존경스럽다, 우리의 왕답다라고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문무를 겸비한 인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는 학문이나 지식, 전략이 좋은, 그리고 무란 체력과 전투기술, 무예 등등 용감한 사람. 그래서 쉽게 이야기한다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는 만능 천재 같은 사람이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오므리는 그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은 경쟁자 디브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왕자를 차지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전쟁 중인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란을 잠재우고, 그 오므리 왕의 또한 능력을 보면 정치도 잘하고 군사적으로도 잘하며 외교도 잘하며 모든 면에서 만점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오므리 왕을 보면서 칭찬을 할 법만도 한데 왜 단 한 줄도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모든 업적의 중심에는 단 한 가지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므리의 업적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쌓아 올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지금 열왕기서가 제작된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지금 왕이 세워지는 것들의 설명을 읽으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왜냐하면 왕이 세워질 때는 이스라엘 왕의 다윗처럼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음을 받거나 아니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지명을 받아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그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전혀도 없고, 그리고 오므리 왕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임명을 받지 않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며 결국에는 오므리 왕이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인간들의 편가르기와 칼싸움, 그런 전쟁을 통해 왕이 되었다는 기록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헛된 인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이나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부와 명예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이 땅 가운데 화려해 보여도 결국에는 한낱 꿈일 뿐인, 꿈에서 깨면 없어지는,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파도가 쓸면은 사라질 것들, 그렇게 한순간에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더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영원한 선택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제했던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왕으로서 많은 업적을 이제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 업적을 이룰 때 오므리 왕이 누구를 위해 움직였을까요? 오므리 왕은 그 모든 업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철저히 자신의 이름을 위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열왕기사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은 2달란트를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지금 오므리가 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그 나라를 다스리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따라오는 병사와 또한 자기를 지지하는 나라의 절반 가까이 그런 인구가 있었지만, 그 말은 반대로 자신을 따르는 지지자인 다른 나머지 절반은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므리가 그 반대한 세력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그가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것처럼 무력을 통해 자기의 반대하는 세력에게 충성을 강요하고 맹세하지 않는다면 제압하거나
처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공포 정치가 되고 많은 백성이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도 그 모습을 보며 실망하며 오히려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렇게 어떻게 백성을 잘 다스리면 좋을까 할 때 오므리가 아주 탁월한 결단을 내린데 무엇이냐면 바로 새로운 수도인 사마리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수도를 이제 짓는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모든 제도들, 낡았던 것들을 바꾸고 자신에 맞게 자기가 주도하기 쉬운 그런 구조로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또한 그런 거대한 나라의 사업을 통해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또한 국민을 부유하게 하는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이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을 사는데 은 2달란트라고 합니다. 이 은 2달란트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 열왕기 시대에는 화폐를 나누는 단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의 무게를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은 한 세겔이 한 사람의 한 노동자의 일당이었습니다. 한 달 봉급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는 몇 세겔이냐면 3,000세겔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노동자 한 명이 3,000개월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2달란트로 그 사마리아 산을 샀다고 이야기하니 6,000개월의 값어치를 하는데 이것을 1년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500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50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금액인 은 2달란트를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 산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을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겨우 땅만을 산 것입니다.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그 사마리아 성을 짓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일당을 주어야 될 거고 그리고 자재값이 나가는데 그냥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궁전을 짓는다면 성을 짓는다면 그 안에 고급 재료가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그런 자재가 귀중한 자재이고 해외에서 수입해서 들어올 만한 그런 귀한 자재인데 그런 것들을 구매할 때는 결국에는 더 많은 돈들이 필요하고 또한 그 성 안에 그 성을 요새처럼 짓기 위해서는 성벽을 두껍게 짓고 또한 그 성 안에 많은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곡식을 담는 창고든 아니면 부대를 운영하기 위한 망루나 등등 많은 건물들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지어야 백성들을 이끌고 이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주한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무역을 하기에도 교통편이 아주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러 무역을 하러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이 사마리아 성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었고 이 사마리아 성은 그 일대에서 약 해발 한 1,000m 가까이 더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평지라서 곡식을 짓고 뭔가 추수하기가 아주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식도 풍부해지니 재정도 많아지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또 나라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면서 그 높은 곳에서 100여 미터 높은 그곳에서 평야를 내려보면서 방어하기도 좋은 그런 나라에 들어왔던 백성은 이제 그 오므리 왕의 밑에 있으면서 안전한 나라 그리고 또한 부유한 나라 세상에서 정말 알아주는 그런 명예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멋진지 오므리 왕의 사마리아 성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성이 되는데 그 당시에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조차도 오므리 왕조가 이제 멸망한 후에 100여 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난 이후에도 그 사마리아 성을 보면서 오므리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아주 큰 그런 나라와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알아주는 업적을 나라를 세웠는데 왜 성경은 겨우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하고 말까요?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는 어떠한 신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 사마리아는 전적으로 그냥 인간의 계획과 인간이 많은 돈을 들여 세상의 명예를 얻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오므리의 그 업적을, 위대한 업적을 보면서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 사마리아 성이 어떠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지, 북이스라엘을 결국에는 파멸로 이끈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될 운명의 장소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는 전략적으로는 훌륭하고 멋진 땅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것을 보면 결국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마리아 성은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고 완전한 요새이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결국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진다면 하나님이 노엽게 되는 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잠시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큰 이슈로 있는 것이 바로 노후 대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후 대책이란 결국엔 자식 농사를 지어서 나는 필요 없지만 자식에게는 교육이나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 자식을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고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형편이 좀 더 넉넉한 사람은 그 자신의 재산을 모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또한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지금 세상에서는 인생의 그런 걱정들이 있을 때 그런 걱정이나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 내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내가 모은 재산이 오늘 이 마치 오므리의 사마리아 성과 같이 든든한 성이 되고 내가 애써 키운 그 자녀가 성공하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미래에 안전해질 그런 나의 또한 성과 같은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성공이나 나의 그런 안전한 버팀목과 같은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나의 왕국을 만듦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므리 왕은 세상의 인정을 받는 데에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데는 아주 처참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인생의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점 만점에 100점인 성도님이심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볼품없이 초라해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왕은 자신이 안전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면서 자신에게 모으는 반면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건,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걱정할 때 멀리에는 대통령을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가깝게는 우리 사역자들을
함께 사역자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전에 나눴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차피 사역자의 사역이란 게 끝나지 않고, 또 이런 여름 사역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매주 드리는 그런 사역이 중요하다면,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지금 여름 사역을 준비할 때 어쩌면 부끄러운 제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정말 이 여름 성경학교가 잘 되었을까, 풍성했을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 부럽고 멋진 그런 성경학교였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리시는 한 영혼을 우리가 찾는 교육부서였는가, 또한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정말 양육하고 가르칠 때 저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는 사역자들이었나를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이 오므리 왕처럼 정말 사마리아 성을 멋지게 세우는 그런 겉멋든 사역자가 아니고, 또한 그 인생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만들 때 하나님을 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사역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을 볼 때 유혹에 빠져서 세상과 나를 비교하며 나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은지 주님,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기는 저희 사역자들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사역자들의 입술을 통해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들을 수 있게,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마지막으로는 우리 남은 다음 세대 사역인 아이엘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이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성경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헛된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연약하여 주님, 저희가 죄악 가운데 있어 정말 세상에 눈을 들면서 세상을 도울 때에 세상은 정말 잘 나가고 화려하고 그런 멋진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정말 비관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듯 정말 하나님 앞에 우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주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주님, 저희들은 그 예수님을 가지고 있음에도 날마다 세상 가운데 빠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살지 않았는지 주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저희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의 헛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원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저희를 보내주실 때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 스스로 혼자 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해 주님, 저희들을 성민교회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성민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한 부교육자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고 국류를 내려주시다, 국류를 보시다 저희 모든 사역자들이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 채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는 가운데 저희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저희 사역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들으며 그렇게 저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바라옵기는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사 다음 세대의 유치부 아이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유치부 아이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뜻을 두고 저희 아이들이 정말 성경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1박 2일의 그 2일 동안 그 성경학교를 하려고 할 때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날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주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고 많은 아이들이 함께 그 유치부 성경학교에 참여하면서 성경의
성경에 대해서 더욱더 배우게 해주시고 또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들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사랑스러운 저희 유치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유치부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장미 목사님 주님께서 또한 붙잡아 주셔서 그 유치부 성경학교를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또한 도와주는 저희 선생님들 주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삶 가운데 모든 어려운 것들 주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성경학교가 가는데 정말 세상이 보기에 멋진 그런 화려한 성경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혹 정말 보기에 조촐해 보일지 모르고 보기에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여름 성경학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